오늘은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서 있는데 이 본문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40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을 때가 벌써 시간이 40번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번 되짚어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땡스기빙, 감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또한 오직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례를 생각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하나의 큰 로마서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8장 39절의 말씀을 좀 짧게 생각을 해보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고 이 화평한 자들이 미래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 은혜의 통치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도구로 되어버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8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시작되어져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5장 1절에서 시작되어져서 8장 39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장 1절과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4장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했고, 그 믿음의 결론으로서 5장 1절과 2절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5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근거해서 8장 39절까지의 전체적인 중심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받고 있는 것은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부사절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부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구조를 보면 부사절로 되어져 있는데 앞부분이 원인, 이유를 나타내고 뒷부분이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 부사절인데 이 부사절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메인 절이 이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번역상의 이유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서 좀 짤막한 부분만을 언급하겠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누리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누리자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약간의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것이 미래형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던 이 로마서 전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아래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 앞에는 의인만이 설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양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한 이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원수된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된 관계로 만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그리고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혹자들은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라, 그리고 그 보혈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 주제이고 의견인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인간이 연약하기에 지속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연약하기에 지속적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의 표현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는데,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몇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순서별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5장 1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결과로 화평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신으로 헐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화평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겠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어졌기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1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더불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다 암송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느 편지가 더 먼저 쓰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부분을 달리 설명을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 여행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옥중 소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암송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골방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옥중 서신을 쉽게 암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골방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연금 시기에 빌레몬이 누구에게 편지를 주었다고요? 빌립에게 주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리고 목회 서신으로 DDD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순서상으로는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몇 편이지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경은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기록한 이 초기의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을 하면서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설립되어졌을 때, 확립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해서 8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18절에
이 8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하면서 화평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역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순진한 모습을 가지고 엄마의 품에 안겨 활짝 웃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엄마에게 안길 때 어떻습니까? 눈물도 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연약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엄마에게 무엇인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다 생각을 하시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자랑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자랑이 즐거움 가운데에서 나타나기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즐거움이라 표현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자랑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왕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이 삶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기에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All laid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난 옛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화평한 자로서 하나님과 진실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설렘과 떨림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는 참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페이지를 2페이지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그리고 또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기에 이 죄를 범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절 그리고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 은혜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회 서신은 어디이지요? D자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이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에 디모데를 남겨둔 사도 바울은 이런 다른 교훈의 소식들을 듣고 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목회 서신의 다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레네에 있는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은혜 가운데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양육을 받는데 이 양육을 받는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잡아라. 이것이 은혜의 양육이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양육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양육받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육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잡고,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